오늘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을 우리가 교독했는데 제목을 두셋이라도 참교회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해서 제 나름대로 정말 두셋이라도 참다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바람직한 것이다, 목표다, 가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창조주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원수된 것을 갚으시려고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를 그야말로 그 예배당을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에게 배워왔어요. 그게 교회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두셋이 시작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나 그 시대 저쪽 동네나 우리 이 나라나 기본적으로 사람은 미신을 섬깁니다. 귀신을 섬기고 살아요. 근데 그쪽 동네에서도 미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건 내 살이니 먹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니 마셔라 하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본 사람들이, 야,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다.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 피를 마시는 종교란 말이에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 진짜 괴팍한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정에서도 이제 옆으로 전파가 돼갈 때 아주 악한 종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를 못하고, 우리나라는 묘지라고 그러면은 생각하는 게 이렇게 분봉이 있는 묘를 생각하잖아요. 그쪽 때문에는 지하에 이렇게 굴을 파고 그 속에 구멍을 파서 하나씩 이렇게 넣는 그 지하 아파트식 묘지거든요. 굴을 계속 파들어가서 그걸 카타콤이라고 벨라말로 얘기를 하는데, 지하 묘지란 말이에요. 그 지하 묘지 같은 데에 들어가서 숨어 살던 종교예요,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것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그 가르친 대로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한 계명을 지켜가면서 살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지하 묘지 속에서 살던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어두운 도 속에서 예배드리던 이 기독교가 빛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독교를 성경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미신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미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국교로 정하면서부터 이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00년쯤 왔을 때는 완전히 이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종교로 변질되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미신도 저런 미신이 없어요. 성자들의 이빨, 성자들의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나 어디 가서 구에다가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것으로 알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개신교가 됐는데, 이 개신교가 돼가지고도 계속해서 성경 속에 있는 걸 깨달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예수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성화해 나가야 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이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사업. 종교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이 있어가지고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법대로. 우리는 다 같이 그냥 법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요즘 이 사회를 보면 법이 뭡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아무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 거예요. 돈 10,000원, 20,000원을 훔치다가 들켜서 걸려서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재판에 회부돼서 6개월 살아라면 6개월 사하는 죄가 되지만 20,000원에도 2조 원을 훔쳐도 재판에 붙이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옛날 말로 백으로 잘 빠져나가면 큰 돈을 벌어도 유치장 안 가고, 백이 없으면 잔돈푼 먹었다가도 크게 쇠고랑을 차고 고생을 한다. 법대로 안 하니까. 이 세상은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대로 안 하면 이상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키워나가면서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면 그거 교회로 하는데 귀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500년 전에 변했던 가톨릭이 그게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요. 말은 뭐 예수님 찾고 어쩌고 하지만, 근데 500년이 지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언 22장 1절로 16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죠. 가정 성화. 가정이 성화하자. 가정이 요즘 2-3명 아닙니까? 좀 많으면 3-4명이고 가정이 성화하자. 또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목회라는 것을 하고 은퇴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내 처자식만이라도 내 뜻을 확실히 전해야 되겠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 여기저기가 있는데 오늘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은 것을 제목을 2-3시라도 참교회, 지금 앉은 2-3명이 정말 참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교회가. 응? 그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16절 중에서
순서를 저 뒤에 15절에서부터 한번 꺼내 보려고 그래요. 자, 15절을 보니까 뭐라 하냐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랬잖아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예요? 두세 살 먹은 애? 너댓 살? 청년? 제가 볼 때는요,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 모든 인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미련한 것이. 그래서 얽혀 있는 그 미련한 것이 생각으로 나와가지고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자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 저한테 따지면 여기 손자, 손녀들, 권사님들의 자녀들,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힌 걸 풀어서 반듯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면 징계하는 채찍이, 이 성경은 보면요, 폭력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사랑의 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매. 요즘 도무지 자식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귀신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 김혜자 씨가 한 얘기인데 김혜자 씨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잘 해석해야 돼요. 맞을 애들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엊그저께 전두환이가 죽었지만 끝까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않고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서 조문하고 그냥 우리 뭐 어쩌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요, 우리 잘 배워야 돼요. 아이들도 잘 배워야 되는데 아이를 잘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잘 가르쳐야 돼.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9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는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두세 시라도 참 교회를 이루려면 저는 오늘 이 잠언 22장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처음부터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법치국가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대로 안 하는 것처럼 목사들이 성경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지를 않아요. 장사를 해요. 사업을 해요. 종교 사업이에요. 종교 사업. 오늘 요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20년 전부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종교 사업이다 이게. 근데 거기에서 목사가 하는 뭐대로 배워놓고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속은 거지. 응? 먼저 여기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채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하는 채찍이.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예요. 꽃으로도 아이는 때리지 말란 말은 안 되는 거지만은 때리기 전에 우선 단계가 있어요. 때리기 전에 잘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지.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성경에 있는 걸 가르치려면 네가 먼저 알아라 그런 얘기지. 네가 알지도 못하고 자식을 잘못 가르치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지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네가 먼저 배워라 그 말이야. 네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가르쳐라. 그러면요, 이 신명기 4장 9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가보면 여기 이제 주보에도 안 썼습니다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면서
날마다 앉아서 하나 자식을 가르쳐라 하는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바로 앞에 여기에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가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다 했다고 봐요. 뭐 설교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두셋이라도 참 교회를 이루어 가자. 그런데 어떻게? 네가 먼저 바로 알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징계하는 채찍이 어리석게 얽힌 마음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매가 없이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벌금이나 유치장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이 세상이 다스려지겠습니까? 어? 그게 있어도 법대로 안 하니까 아주 지 맘대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50년대 같은 이승만 때나 박정희 때 같은 때도 그래요. 백 없이 백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다 빠져나가잖아. 백. 어? 근데 그게 지금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지만 지금 더 심해요. 문제가 안 생겨서 그렇지. 문제가 생기면은 둘 중에 다툴 때 백을 쓰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사회는 잘못된 사회지. 그게 왜 잘못됐느냐? 법이 나쁘면 고쳐야 되잖아. 근데 분명한 좋은 법이 있는데도 그 법대로 안 하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뒤바뀌어주는 것을 여러분 못 보십니까? 요즘 속이 뒤집어져 버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얘기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무엇과 마찬가지냐면 우리는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이고 공무원들은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더 도둑질을 해먹는다 이 말이야. 응? 하나님을 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열에 8명 이상이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60년 만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열에 8명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열에 8명이 되어버렸어. 이 나라가. 그런데 인간교육은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기술교육, 취직교육만 돼 있지. 인간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관세음보살이냐, 부처를 믿어야 되느냐, 요 종교적인 걸 떠나서 거기에서도 인간다움을 가르치고 이 성경에도 인간다움을 가르친다고. 그 인간다움의 기본이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껏 탐내지 마는 거, 요런 거, 요걸 배워야 되는데 요걸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요. 십계명을. 응? 그런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아이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미련한 것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이 얽혀 있어요. 채찍으로 풀어버려라는 얘기야. 채찍으로. 이것을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것은요. 막 확장돼서 큰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막 서울을 막 하나님께 바친다고 우리 나라를 바친 그런 거 아니야. 가정교회에서부터 보이지 않게 작게 바닷물이 3%의 소금물로 썩지 않고 저렇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그냥 한 3% 이내에 근데 막 25%까지도 올라갔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데 전부 다 가짜야. 다 가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말 심각하게 이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두세 시라도 참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다시 말하면 본을 보여야 한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치더라도 지가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야지. 나이가 많고 부모니까 그냥 암수라는 거 알았어요는 하지만 속으로는 저는 더 하면서 이러면 교육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응?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도 부모가 도둑질을 안 하면서 남의 것을 무서워하면서 그거 남의 것 손대면 되냐 해야 되지. 이거 큰 도적놈이 나보고는 거 조그마한 거 모은다 그러면 그 애들도 그거 다 알거든.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 말 있잖아요. 이 나라에서도 그냥 진짜 몇백억을 해먹으면 참 무죄고 몇만 원 한 사람은 몇 년씩 살고 하는 사회여가지고 그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건 옳은 사회가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8절 이하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걸 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가르쳤어.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고 막 기도 세게 언제까지? 복 받을 때까지. 그것을 요즘 하는 얘기는 인디안 기우제라고 그러는 거야. 그 인디언들은 비 오라고 기우제를 지내는데 언제까지 기우제를 지내냐면 비 올 때까지 지내는 거야. 비 올 때까지. 그 한국교회에서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다 마냐 이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써있거든. 자, 12절에 보니까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을 피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여호와가 눈이 있고 귀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는 하나님은 보신다. 어떤 사람을 봐.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받으면 뭐냐, 무식한 사람은 안 지킨다는 얘기야. 그러고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해. 무식하다. 그러면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을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 여기서 무식한 건 하나님의 뜻,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거야. 응?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어도 성경을 모르면 이걸 무식하다고 그러는 것이 여기에서 지식이 여러분 오늘도 그런 얘기 했지만 배운 사람이 왜 그래? 못된 짓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 배운 사람이 왜 그래? 밥벌이를 배웠지 사람 때문에 배운 게 아니잖아.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배운 게 아니잖아. 근데 모든 공부는 사람 때문에 인문학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싹 다 빼버리고 점수 높이는 교육만 배웠지 않냐고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에서도 뭘 배워야 돼? 자꾸 신학만 배우면 그게 신학교에서 신학만 배우면 뭐래. 사람 때문에 배워야 되잖아. 목사가 먼저 사람 때문에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말 옛말에 그런 얘기. 집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안 되고 무슨 하나님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전부 다 그거 정말 망한 거야.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은요 사람 되라는 거야. 사람다운 사람. 이상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행을 행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지키고 버리면은요, 내가 별 희한한 짓을 하게 돼가지고 그 대가를 꼭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그럽니다. 제목으로부터 두세 시라도 참 교회가 되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네가 먼저 알아라. 네가 먼저 알아라. 네가 먼저 제대로 알고 선량하게 복을 받아가면서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는데 옆길로 가거든 채찍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응?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다. 그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길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노예처럼 안 살아도 된다니까. 어? 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는데 제가 계속해서 성화교를 얘기하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뺐는데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그 지식을 알아야 돼. 그거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 핵심적인 지식이에요. 그게 그 신학적 지식이죠. 그리고 나머지 성경에 십계명이 제일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알고 십계명을 알아야 돼. 십계명에서 그 많은 것을 십계명을 어겨가면서 무슨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그거 생도둑놈이야. 생도둑,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십계명을 안 지키면서.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거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라는 거 아니야. 내 뜻. 아니야.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인간적이지 그게. 자식이 부모에게도 그래. 부모가 다소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요.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그게 인간적이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뭐 도둑질하라 뭐는 그것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꼭 부모가 뭐 그러기를 원하면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그게 사람이지. 쥐뜻만 팍팍 웃겨서 부모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 그게 괴물이지 사람입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그걸 만들어놨어. 그리고 한국의 가정교육도 그걸 만들어놨어. 새끼 중심으로. 전 그걸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못된 짓 할 힘을 얻는 거야. 덜 배웠고 덜 가졌으니까 못된 짓 할래도 못된 짓 할 힘이 없어서 못된 짓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못된 짓을 많이 사회에서 출세했다는 거. 출세하면 못된 짓 할 힘이 있어서 힘있게 퇴직금도 50억씩 받아먹잖아. 어? 100억씩도 받아먹고. 그러니 10,000원씩 20,000원씩 아껴가지고 언제 50억을 벌고 100억을 벌겠어. 어? 성질나서. 그래서 불만이 많고 벼락 부자가 아니라 벼락 거지. 왜? 그렇게 막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그냥 비슷비슷해. 그런데 워낙 막 뻥튀기해서 먹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벼락거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 벼락거지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다 싫다 이거야. 다 싫다고. 다 못 믿겠다 이거야. 우리 가정은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가르쳐야 돼.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목사가 누군가를 꼬드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독교는 이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막 설명하려고 나도 애를 많이 써봤어. 그렇잖아요. 아니, 이걸 누가 만들기는 그냥 있는 거지. 천지를 창조. 근데 그 뒤에 보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로. 저기 산속에 갔더니 뭐 오두막집에 하나 있어. 저 집 누가 졌을까? 쥐게 누가 줘? 그냥 있는 거지.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오두막집도 그렇고 모든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이 우주가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여기 있는 요것도 누군가 만든 누가 있잖아. 근데 이 세상 그냥 생겨? 뭐 그 정도로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이 얽힌 것을 그 정도로 이제 살아가면서 그것이 얽힌 것이 풀어져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고 믿어질 때 그것은 태어난 가치가 있어. 근데 그게 안 풀리면, 그 마음에 얽힌 것이 안 풀리면 개돼지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개돼지는 죽고 끝나지만 그 사람은 죽어서 고통을 받는 지옥불을 경험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면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우리는 간단하게 이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벌받는 내용이거든요. 3장 17절이. 근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면 남자들의 죄는 대개 마누라하고 안 싸우기 싫어서 마누라 말을 듣다가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야, 성경에.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보다는 마누라 말을 들었다는 거야. 성경에 있는 것보다는 목사 말을 들었다는 거야, 한국교회가. 여기서부터 하나님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원수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이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서 의인은 없다. 근데 하나도 없다 강조를 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너나 할 것이 없이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죽을 짓만 한다 이거야.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뭐 잘못해놓고 먹고 살다 보니까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 죄밖에는 못 졌지 더 높은 데 갔으면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교회 장로까지 했다는 이명박
이 나라의 돈을 무시무시하게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잖아. 지금 유치한 괜히 누가 그거 잡아다 놓은 게 아니야. 그 지은 죄가 하나님을 비인자해서 지은 죄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몇 조 단위라고, 몇 조 단위. 그 돈을 해외에다가 무슨 이상한 그냥 맹물 나오는 거를 갖다 유전이라고 하고 막 사는 것도 몇 조씩 주고 사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어디로 없어졌어. 참 돈 빼돌리기 쉽지. 아무도 몰라. 응? 그 이제 유치장 있다 나와서 쓰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 나이에 한 10년씩 살다가 나와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을 이제 설명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고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답이 나오잖아요. 매주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빌어먹고 살기도 어려워. 예수 믿으면 딱 솔직하게 돈 벌 기회가 줄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는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빌려주고 이자받지 말라. 그러면서도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두겠다는 하나님은 묘한 하나님이지. 이 성경을 읽고 살다 보면 빌어먹기 딱 십상이야.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하고 살아. 다 적당히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 예수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못 믿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걸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목사가 와서 교회 봉사하고 쉽잖아 그거. 그리고 마음의 위로는 되고 그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 복 준다고 그러니까 미신이 쉽다고. 한국교회가 그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런 큰 교회 가가지고 속지 말고 그런 미신하지 말고 집에서 두셋이 참된 교회를 이루라는 것이 제 뜻이에요. 이게 종교 계획입니다. 지금 읽은 그 부분 디도서 2장 14절까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그거 확실히 있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된다니까. 7절 한번 봐요. 7절.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읽읍시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이 종이 돼야지 누구의 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 빚진 자는 빚준 자의 종이기도 하지만은 어딘가에서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 먹으려면 월급 주는 자의 종이 되잖아. 오늘 월급을 받아도 종으로 월급을 받으면 안 돼. 종으로 월급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얽힌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엉뚱한 거라도 돈 벌어먹기 위해서 월급 받으려고 시키는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냐 이거야. 그럼 시키는 일을 하다가 그 월급 받아 먹자고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지 그거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렇잖아요. 주인이 둘 있으면 어렵잖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뒤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자꾸 타협해. 이게. 하나님과 나는 겸하여 섬길 수 없나? 돈은 좀 많이 있어도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갈 수 없는데 그냥 갈 수 없다고 정도가 아니야. 낙타가 황소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도 아니고 그보다도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그냥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뒤를 데리고 보면 그러면 어째 하야겠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가도록 하시는 성화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부자는 못 가요. 근데 부자가 되놓으면요 부자가 되놓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50년 전, 60년 전에 생활해서 지금에 비하면 엄청 달라졌잖아. 사는 것이. 영화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야. 나 권사님들도. 미국 영화에도 이런 것이 없었어. 그보다도 더 낮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는 아직 부족하잖아.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99성을 가지면 한 성 가진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백성 아귀를 맞추고 싶은 거야. 그건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에이, 그 남의 얘기 하지 말고 그게 오늘 내 목소리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애들에서부터 권사님이고 우리 자식들이고 그 속에 다 그게 있단 말이야. 그걸 인정을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야.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위선이야, 위선. 그래서 13절에 부지런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람이 핑계를 대는 데는 별로 핑계를 다 대요. 안 나가려면 안 나간다고 그러지. 아이고 나갔다가 사자에 찢기면 어쩔 거야 하고 안 나가는 거야. 이게 게으름을. 근데 이 돈 맛을 아는 사람은 게으르질 않고 그 돈 맛 때문에 막 산 호랑이 수염도 뽑으려고 그래. 수염 뽑으면 돈 줄게 그러면은 그 호랑이 수염 뽑다가 물리는 줄 모르고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루리라.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간혹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안 하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주는 거나 먹고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부지런하라는 것인데 또 부지런하다가 보면요. 별별 못될 산 호랭이 수염도 뽑으려고 또 한다니까. 이걸 균형 있게 잘 해야 되죠. 그리고는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지고 부자에게 왜 줘요? 뇌물이지 이게 결국. 뇌물이지. 근데 그 주어봐야 부자한테 주면 아유 뭐 어떻게 좀 잘 좀 받을 것 같아도 그것만 받아먹고 10개 주고 1개나 2개 받으면 받았지. 10개 줬다고 10개 주고 20개 30개 받을 수 있으면 이게 무슨 펌프 고장난 펌프에 마중물입니까? 그렇게 안 내놔.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라고 그랬어.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마음에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슴에 얽혀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가슴에 얽혀 있으니까 이 미련한 것이.
생각이 미련하게 얽혔기 때문에 미련한 말이 나오고 미련한 행동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야. 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자 오늘 머리에 들어오는지 아이는 미련한 것이 얽혔어. 잘 가르쳐야 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 근데 네가 먼저 배우고 애들을 가르쳐라. 그래도 안 할 때는 채찍을 쳐라. 근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서부터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에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이제는 이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면 선량한 일을 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빼앗고 있는 자에게 선물하고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재물의 가치관을 첫 절에다가 확실하게 써놨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 그래야지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보다 명예나 은총. 그런데 재물보다 명예나 은총인데 우리가 명예라고 그러면 뭐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한테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명예나 은총이야. 응? 그런데 교회든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16절로 가르쳐. 16절 끝절에 뭐라고 가르쳐? 끝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 음녀의 입에 빠지는 이 음녀가 누구겠어요? 거짓 선지자. 성경하고 다르게 성경에도 없으면서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들. 그래야 돈이 되거든. 그 돈이 되는 얘기를 들으면 그럴싸하거든. 왜? 얽혀있는 마음, 얽혀있는 질서 속에서는 그 말이 옳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 하는 얘기를 듣고 똑같이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돼. 어떤 사람은 옳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말을 듣고도 옳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해가지고는 인기를 못 얻어. 얽힌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해줘야 돼. 얽힌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돈에 눈이 벌거진 사람이 와서 들을 때는 네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하면은 그냥 나가버리고 끝나지. 그런데 그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거짓된 말, 음녀에 꿀이 떨어지는 말을 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재물보다 명예나
은총을 택할 수 있는 참다운 교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